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3주 육의 구원 사르크스 죄와 사망의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복음을 통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봤더니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죠? 보통은 유대 광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할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힘이나 능력, 권능 이런 뜻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 뒤에 보니까 풍부라고 하는 뜻을 하나 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풍부했다, 성령으로 가득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했을 때 죄와 사망은 없으신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는 뭐가 지금 충만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돌아가셨느냐 했을 때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설 명절이 있잖아요. 설 명절일 때는 항상 어떻게 하죠?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가죠. 우리나라도 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도 3대 명절이 있거든요. 무교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다?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가죠? 이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중국에도 보니까 중국에도 명절이 있고 명절이 되면 대이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이거든요. 예루살렘 발라 옆에 유대 광야가 있는데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지금 어디를 가시느냐?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셨다.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명절에 돌아가는 것도 제가 볼 땐 표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들이 그 설 명절에 돌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까지 거리요. 실제 거리를 재보면 한 120km, 약 120km가 조금 넘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어서 가면 일주일은 충분히 가야 되는 어떤 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있는 가장 북부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인데 그 지방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방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땅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면 이방의 갈릴리다라고요. 이방의 갈릴리요 하면서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의 갈릴리의 상태, 흑암의 상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흑암이죠. 빛이 하나도 없는 어떤 이런 상태에,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의 땅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망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 이 세 가지가 지금 갈릴리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 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열매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사망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결과로 영향으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육신의 사망이 있고 그 육신의 사망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라고요. 레위기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가증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열매는 뭐냐? 그림자는 뭐냐? 음행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증함과 그 음행인데 그 그림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보통 그렇잖아요.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트라우마가 되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는 마치 트라우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고요. 또 그 죄와 사망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오는데 정신적인 장애죠. 공황장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그림자에 속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죄와 사망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갇혀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상태, 극단적 자기 사랑을 이 자기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자기애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여러 정신병적 어떤 이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현상들도 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림자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셨느냐라고 했을 때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던 장소는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였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는 어떤 장소냐라고 했을 때 흑암이 가득하고 생명이 하나도 없고 그 그림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갈릴리가 2000년 전에는 지방이었지만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내 육신의 어떤 지체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몸이 있는데 그 몸 가운데 여러 가지 오장육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 중에 어떤 지방, 어떤 하나를 마치 표징처럼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이방인인 나여, 그래 육신의 그 죄와 사망과 그 그림자로 가득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나여, 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그 지방 안에 찾아오셔서 내 그 지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죄와 사망과 그림자로 괴로워하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요, 그 죄와 사망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어디로 들어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갈릴리,
죄와 사망과 그림자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악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영벌의 상태다. 줄대 사망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갈릴리고, 그것이 바로 나고, 그것이 바로 나의 몸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지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어떤 이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시느냐 했을 때 그곳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그곳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그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을 전파하시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늘로, 그 그림자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결혼해서 떠나기 전까지 있었던 어떤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흑암이요, 사망이요, 그늘이요. 그 그늘이 늘 있는 어떤 것이요. 내 안에 그것이 감춰져 있죠. 내 안에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쌓여 있어서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죄와 사망과 그 그늘이요. 그 그늘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거기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향에 돌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 예수님의 소문이, 그 평판과 명성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성이 뭘까요? 죄와 사망이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구원으로 해석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사방에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예수님 소문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아마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그늘이 없어지고,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그 묶임이 풀어지고, 그 무엇인가 그 무거움이 풀려지는 어떤 가벼움을 느끼는, 시원함을 느끼는 말씀이요. 그걸 누가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의 여러 회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유대인의 모임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대표적으로 뭔가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찬송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요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주요 업무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이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 이게 회당의 주요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그람마투스라고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랍비 선생이라고도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죠?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했죠.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했죠. 그 죄와 사망의 시각으로 해석했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요. 그게 뭔가요? 이걸 행위 언약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무엇으로 해석했느냐라고 했을 때 은혜 언약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가 지켜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이요, 구약의 율법을 누가 지켜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성경 해석 방법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해석 방법이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네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구약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내가 먹는 것과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시각이라고요. 이게 죄와 사망의 시각이라고요. 이게 타락한 시각이라고요. 이게 뱀의 시각이라고요. 이 생각, 이 시각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안 된다? 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하여서 절망하고요, 자기에 대하여서 포기하고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누가요? 내가 돌을 닦아서, 누가요? 내가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고 낙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해석이고 해설이고 이게 설명입니다. 지금 회당에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성경 해석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신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건 자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얘기고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자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기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뭐를 얻었다? 의를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어떻게 얻었느냐?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31절 말씀해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 의의 법이라는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도달했다 못했다?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뭐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뭐를 의지했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 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르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자기의 의를 통하여 행복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게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회당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여러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흑암의 상태에 있었고, 사망의 상태에 있었고, 이 그늘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었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생명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 열매요. 그늘이라고 하는 열매요.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영벌이 나타나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회당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의에 이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도달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언약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트라우마처럼, 그림자처럼, 그늘처럼 어떻게 해요? 그 그늘이 나를 엄습해서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어떤 이런 상태, 영벌의 상태요. 땅속에 불이 붙는 상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사천 지방, 삼천포 이 지방, 경상남도 이 지방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모습은 어떠냐고요? 이 갈릴리하고 우리는 다른가요? 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율법도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고 했을 때 은혜 언약으로 해석했다라고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율법을 은혜 언약으로 해석해 놓은 것,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모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칭의, 이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한 사람이 가증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전혀 새로운 성경 해석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성경 해석을, 이런 설교를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져요? 아주 새롭게 느껴지고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은 좀 이질감을 느끼는 어떤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요, 가르치심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도구는 똑같았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행위 언약으로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의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이신성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어떻게 했다? 칭송을 받으시더라. 뭇사람에게 칭송,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다. 이 칭송이라는 단어가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독사조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충만하다, 명예를 주다, 찬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독사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독사조입니다. 근데 여기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칭송했다, 독사조했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이 당시까지만 해도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인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까 했을 때 칭찬을 받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다 정도의 번역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칭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칭송, 칭찬이요. 원래는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묶임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다라고 해서 열심을 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너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이다라고요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 영혼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 자유를, 그리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신다? 갈릴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흑암의 문제, 빛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그늘 가운데 그 공황장애와 드라마와 자기애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정신병적 질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셔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돌아가셨을 때,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하시는 일은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아니죠.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다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거기서 성장되고 거기서 양육이 되어서 그래서 어른이 되었다.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8살,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어디에서 자라나셨느냐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사, 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인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나사렛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사렛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상태, 그 악령과 그 악령이 어떻게 되느냐면 행위 언약으로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그 행위 언약의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게 뱀을 양산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주의로 해석하다 보니까 누구의 자녀들이 태어나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태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그 악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악령을 낳는, 그래서 사망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영벌이다라고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면 사망이 사망을 낳는 게 뭘까 했을 때 그걸 영벌이라고 부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요, 지금 나사렛이 그 악령이 악령을 낳는 영벌의 상태에 있다. 그 영벌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이 바로 거기고, 그곳에서 예수님만 자라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독사의 새끼들을 양산하는 공장과 같은, 가정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로 따지면은 1, 2, 3, 4, 5, 6 7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7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서 안식일은 뭡니까?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시면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죠. 그 토요일이 일로 따지면 7일입니다. 제 7일, 그래서 안식일 교회도 있잖아요. 그 제 7일 안식일인데, 여기요, 요일로 보면은 일요일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늘 하시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안식일은 제 7일, 어떻게 해요? 매주 7일마다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라, 일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일하지 않는 날은 눈에 보이는 표징이고, 실제로 안식일은 뭐다? 뭐에 대한 표징이다? 거룩함에 대한 표징이다. 거룩함에 대한 표징은 뭔가요? 거룩함의 표징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 그게 바로 뭐냐? 안식일이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31장 말씀해 보시면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거든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 바로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내려오는 장면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됐죠. 안식일은 뭐다?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뭐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죠. 표징이죠. 그릇이라고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이 아닙니다. 8일이에요. 8일. 그죠? 주로 보면은 첫째 날이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로 보면 8일이고, 어쨌든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일은 뭔가요? 주일 성수는 뭘 의미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있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뭐다? 주일 성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뭐에 근거냐 했을 때 나의 거듭남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나의 중생의 유일한 근거는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이게 내가 중생에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래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망 가운데에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뭐냐 했을 때 주일 성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뭐 편하게 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뭐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친교를 나누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 요즘 젊은 애들은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요. 편한 거 좋아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했을 때 내 육신의 사망이 있는데, 그 그늘이 있는데 그 사망과 그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뭐냐, 방법이다,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일 성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래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일 성수는 대충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강조를 잘 안 하니까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주일 성수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요, 내 육신 가운데 그 사망과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빛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주일 성수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주일 성수를 강조를 안 한 거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주일 성수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안식일 지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주일 성수를 하니까 안식일도 의미가 없고 주일 성수도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을 먹는데 무슨 약인지는 알고 먹어야, 그래야 그 약이 그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 똑같습니다. 영적인 약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이 하시던 대로라는 단어는 관례적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례적으로라고 하는 건 결국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뜻인데, 안식일에 늘 하던 일이 뭘까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고서 그 성경을 어떻게 했었겠다. 사람의 행위로 거룩하게 된다. 행위 언약으로 율법 설교를 늘 했고 예수님은 그 설교를 늘 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회당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 들어가셨다. 근데 어떻게 가르쳤다? 행위 언약으로 가르치는 곳에 들어갔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누구의 자녀만 나온다? 독사의 자녀들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뭐를 읽으려고 서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두 번째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그 자녀들이요, 그 뱀의 독사의 자식들을 양산하는 체계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독사의 새끼들을 양산하는 곳이요, 그 가정, 그 회당,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파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뭐 성경을 읽고 서시는 게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공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을 양산하는 그 양육하는 그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 그래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글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BC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사야라고 하는 말에 이사와와 야의 합성어거든요. 야는 하나님이시고요, 이사야라고 하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사야라가 이사야의 글을, 그러니까 이사야가 쓴 책이 있죠.
그 책이 뭔가요? 이사야 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리거늘이라고 됐습니다. 글을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두루마리가 없죠. 대부분 다 이런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편다라고 성경에 번역했는데 원래는요, 두루마리입니다. 이렇게. 이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파피루스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글을 써야 되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갈대라든지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그걸 책처럼 써가지고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래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쓰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원래는 두루마리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번역을 그 책을 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책을 피는 게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쳤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어쨌든 들을 드리거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찾으신 데가 어디냐 봤더니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 때 여기 2절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61장에서는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1절과 2절 앞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성경의 구절 이사야서의 성경을 예수님께서 서서 어떻게 하셨다? 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두 번째 예수님 하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회당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를 하시더라? 성경을 읽는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 뱀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 독사의 자녀들을 양산하는 그 체계를 무너뜨리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육신의 몸과 그 지체 가운데 찾아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뱀의 체계가 그 공고한 체계가요. 끊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기존의 체제를 흔드는 것이요. 기존의 체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존의 체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질서가 그 죄와 사망과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의 육신 가운데 그 지체 가운데 그 질병이 있고 그리고 그 질병을 그냥 놔두면 못 고치는 어떤 암이 된다든지 큰 병이 된다고 한다면 그 병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수술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체계를 공고히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그 양산하는 그 공장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하여 그 중심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일을 통하여서 뭐가 무너지느냐 했을 때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그 지체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과 근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고쳐주시고 완전히 수술해 주시고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어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이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뭐를 깨닫게 한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깨닫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지금 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증언하고 그걸 해석하겠죠. 어떻게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지 빈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지 빈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거지인데요, 이 거지는 성경에서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내용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예수님의 팔복이죠.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첫째 복인데 여기는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심령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긴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다른 뜻으로 가난한데 그 가난함의 의미가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이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난하게 돼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했을 때 가난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회개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회개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한테 지금 예언하는 거죠. 이거는 요한에 대한 예언이네요. 그죠? 76절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요한이네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슨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죄사함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요, 복음은 무슨 구원이냐 했을 때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다라고요. 죄를 사함받는 복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한 은총 아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능력의 기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뭐냐 했을 때 죄가 의로 변화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또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라고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죄를 의로 바꾸고 존재의 상태를 바꿔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사, 보내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사자를 보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뭐라고 그러냐?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뭐를 증언하라고 보냈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보낸 사람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사도예요. 사도요. 이해되십니까? 사도는 예수님 계실 때 12명의 제자들도 사도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 명의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사도를 교회에서 채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생전에 인자로 계실 때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어떤 포로인가요? 전쟁의 포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 전쟁의 포로에게는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요즘은 전쟁 포로에게도 자유는 없지만 뭐 인권을 뭐 존중해 준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그대로 잘 보내주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북한 포로들에 대하여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포로된 자에게 뭐를 선포하느냐?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구원, 용서, 탕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된 자에게 뭘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선포한다, 속죄를 선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불투명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뭔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앞에가 잘 안 보여요. 이런 상태인데 이걸 맹인, 완전히 안 보여요. 이걸 소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소경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맹인은 누구인가요? 15장 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리새인,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이 사람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들 맹인이다, 보지 못하다.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알아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더럽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먼이라고 돼 있죠. 소경이다, 맹인이다 지금 말했다고. 육신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만 보고 속을 못 보는 맹인이다, 소경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그 사망의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사망의 생각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영적인 맹인이다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육신의 사망의,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 생각으로 사람을 본다고요. 근데 그 사망이 음란하고 그 사망이 의심하고 그 사망이 우리 안에 사망이 불신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로나 볼 때마다 의심하고 볼 때마다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 뭐로 보인다? 의처증으로 보이고 아내가 남편을 보면 의부증으로 보이고 그래서 다 뭐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눈으로 볼 땐 그 사람이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가 한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망이, 그 죄와 사망이, 그 독사들이, 뱀들이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도록 맹인이 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싸울 일인가요 이게? 사람하고 싸워봐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이게 된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근본을 뿌리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을 회복하고 복구함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보던 사람에게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다라고 전파하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평생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맹인은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맹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전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기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 말들도 좀 듣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망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한국 사회에 지금 세고 셌어요. 뭐 나이 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똑똑한 사람들도 보면요, 다 보면 중독돼 있어요. 어떠냐? 사망의 생각 속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중독인지도 몰라요. 돈에 중독돼 있고 뭐 투자에 중독돼 있고 말도 못하게 그렇게 중독돼 있어요. 예전에는 뭐 중독하면 뭐 술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뭐 어떤 걸 얘기했는데 요즘은요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 사망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치요 그림자처럼 그늘처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뭐라고 인식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뭐 원인이 없어요. 그냥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게 사망이 영벌이 엄청나게 양육돼서 성장됐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 끝까지 지금 그 죄와 사망이 세상 끝까지 충만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린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드라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뜻이.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 공포와 염려, 눌린 자, 여기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생각에 억눌려 사는 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망의 생각에 억눌려서 늘 불안해요. 지나가다가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까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되지 않을까 늘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한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했을 때 내 안에 말씀 없어서 그런 일이라고요.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왜 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말씀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 그거 안다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만 없애려고 하고 불안만 없애려고 하죠.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그게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그럼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개들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예, 내 안에 없는 걸 채우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우면 눌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은혜의 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뭐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어지는 해 2025년 지금 이제 1월이죠. 지금 1월이죠. 2025년 1월인데 5월 25년은 뭐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 일을 통하여서 뭐가 끊어진다? 예, 그 독사의 자식들이 태어나는 양육되는 그 시스템이요. 그 체계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 시작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성경 읽는 그 일을 통하여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그 어두움과 그 흑암과 사망과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성경 읽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경 읽을 때 우리도 주님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는 한 주간, 설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 명절 때는 더 이렇게 이동할 때만 성경을 못 읽고 그때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동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엄청 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설 명절에 뭐 가족들도 오고 다른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대면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많이 못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명절에 성경 엄청나게 읽습니다. 명절은 성경 읽는 명절. 할렐루야. 성경 읽는 명절.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떠드는 명절. 뭐 이것도 조금 하시긴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이렇게 조금씩만 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화장실 간다고 성경 읽고, 피곤하다고 성경 읽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성경 읽는 명절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더럼 성경 읽는 명절 되셔서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사망의 체계요, 독사의 자식들을 양산하는 그 체계를 끊어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덮어 이렇게 두루마리를 말아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맡은 자에게 라고 하는데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속, 수종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들이겠죠?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주목했다? 예수를 다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 주목했죠?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고 나서 그 뜻을 어떻게 했다? 해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 이게 뭔가요? 이게 설교죠?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해석, 설교를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뭘 해달라고? 그 뜻을 풀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성경을 해석해달라고 주목하고 기다리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죠?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다, 설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 이사야의 글이고 성경 말씀이고 그 이사야의 글이 오늘 지금 너희 귀에 어떻게 됐다?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가득 차게 하다라고 하는 플레로오인데요. 물을 이렇게 담았는데 여기에 가득 차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는 상태 있잖아요. 이거를 충만하게 하다, 흘러 넘치게 하다, 꽉 채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꽉 채우다, 성취되다, 완성되다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언제 완성됐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시던 그때에 이사야서 61장의 그 말씀은 완성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안 됐대요. 아니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됐다라고요. 그럼 구약의 말씀이 다 완성됐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이사야서의 말씀만 완성된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언약이 완성됐다고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다 완성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완성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다, 다 완성되었다 선포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이, 사망이, 그 그늘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들이 언제 다 해결됐느냐 했을 때 2000년 전에 다 해결됐고 2000년 전에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게 완성되지 않느냐 했을 때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이게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신약의 성경의 말씀이 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다 이루어졌다, 다 완성되었다 선포하여서, 흑암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 그늘의 문제,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불치병의 그 모든 문제들, 어디를 가도 고치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들, 그 마음의 문제들, 그 정신적인 어떤 질환들, 그 육신의 어떤 문제들까지도 싹 다 2000년 전에 다 해결됐다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시고 열심히 성경 읽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현실 속에서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라라고요. 명절 기간 한 주간 가족들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가족들 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많은 얘기들 하는데 무슨 얘기 하겠느냐고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응하였다라고 해석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다 응하였다. 열심히 성경 읽고 믿음으로 그거 다 받는 가족들 되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나타남을 기뻐하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주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이 돌아올 텐데 하나님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사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흑암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늘이 사라지는 경험들이 나타나는
이번 명절, 설 명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